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십니까? 건강검진, 그죠?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국가에서 거의 뭐 공짜로 해주는데, 그것도 잘 필 미루다가 해를 넘기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다가 해가 넘겨버리고 할 때가 많은데, 자꾸 왜 미룰까요? 괜찮다 하는 마음 하나, 혹은 어떤 분들은 혹 병원 가서 큰 병이라도 내가 진단받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미루다가 병이 악화되어져 가지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아파서 병원 가서 이제 진단받으면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져 있는 때, 그런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병원,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병원 의사를 찾아가기 싫어하듯이 우리가 왠지 하나님 찾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다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싫어하기보다는 자꾸 미루는 거죠. 사실 다 우리 좋아라고 하라고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고난 앞에서 그냥 확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주저하고 싫어할까? 비슷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받고 회복하는 일들을 게을리하는 거죠. 그죠? 문제는 나중에 그 죄의 질병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요. 은혜의 자리 늘 기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2장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거하게 열어놓고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미리 이제 초청장을 보내주었을까요?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초청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종들을 시켜 보냈는데,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다 거절해 버립니다. 자신의 일상사의 삶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 초청에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을 그 종들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초청받은 사람들,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할 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서 그들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란 바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일성으로 던졌던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뭐였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저 죄인들이야. 저 세리나 저 이방인들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겠지. 우리는 그런 초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들은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6절 이하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청함을 위하여 보낸 종들을 이 사람들은 때려 죽이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죽여왔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회개의 요청을 너희들은 하러 온 그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들은 때려 죽이지 않았더냐. 심지어는 여기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에 우리 스스로가 귀 닫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고 다시금 새로운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영적 검진하러 오라고 하는데, 주님,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일상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푹 젖어 있기 때문에요. 수요일 날 오늘은 조금 많이 나오셨네요. 사람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왜 안 나와요? 바빠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꼭 내가 수요일까지 갈 필요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거든요. 그죠? 주일 한 번이면 됐지. 여러분들, 그런 초청 앞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 거절한, 그리고 또한 그 종들을 때려 죽였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사람이건 그들이 병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택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촛대가 이제 옮겨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실제로 종들은 나가서 그 왕의 명령대로 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다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자리 아닙니까? 다른 유럽 교회들은 지금 텅텅 비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자리들이 차고 있잖아요.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들이 막 십자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 이야기했던 대로 그 초청 자리에 이제 다시금 새롭게 청함받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따져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한 사람이든 그가 악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교회란 신약의 시대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선택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든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어떤 지위든 주인과 종이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그 어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제한되지 않는 공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인이 조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악한 사람마저도 초청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참 왜 이제 모질하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도 초청하라고 했으니까요. 교회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초청받아서 올 수 있는 자리.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어느 누가 오더라도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환대해주고 맞아줄 수 있는,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복음의 비유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죠? 1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손님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임금이 다 그 자리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즐겁게 잔치에 응대하고 막 즐기고 있는데 유독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참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구별 없이 조건 없이 다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서 그래놓고서 그 예보고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나가서 밖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슬피 이를 가며 울게 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자, 구별 없이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공간, 그게 혼인잔치 자리인데 왜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대하여서 너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렸을까?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한 사람만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비슷한 예복을 입고 함께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입고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들어올 때에, 성문을 들어올 때에 종들이 이 예복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똑같은 예복을 다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입고 있지. 그죠? 공급되어진 예복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입고 여러분도 입고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제공되어진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恩宠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 그것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예절인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여전히 완강하게 강팍한 마음으로 내 옷,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밖에서는 내가 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저 옷을 입어야 돼? 아니야. 나는 나야. 하면서 자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이란 자기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입혀주신 그 예복이 아니에요. 내 의를 입고 여전히 여기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 살아왔든지 주님은 그걸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그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었건, 누더기 옷을 입었건, 고급 옷을 입었건,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었건, 주님은 그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입고 누려왔던 그 자기 의를 여전히 이곳에서 입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몇 번 이야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스가랴 3장에 장례식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고 합니다만은 그 스가랴 3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피고 여호와의 전선은 곁에 섰더라.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보거든요. 대제사장이지만 목사지만 흠 많고 더러운 내 영혼.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사역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에 들어오진 내 그 의의 옷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 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구원의 은총의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인,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초청받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더럽혀진 내 옷을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 생각, 내 아집, 내 주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것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세상을 그냥 여기에 옮겨왔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주변 보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라 뭐 사업 마인드로.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지. 그죠? 밖에서야 어떻게 살아왔던 그런 둘째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거룩한 주님의 의로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며칠 전에 지난 주일날 점심 공동 식사하고 올라가서 잠시 이제 인터넷을 켜가지고 뉴스를 조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광훈 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 동원한 숫자를 다 채우지 못한,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역장쯤 되겠죠. 쭉 앞에 세워놓고 50대, 60대, 70대도 있는 것 같던데 대가리 박아 하니까 막 진짜 이거 원산폭격가 대가리 박고 하니 미친 놈과 미친 작자들의 집단인 거죠.
교회가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내 의의 옷을 여전히 내 옷을 주장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벗어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14절인가요?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안에 얼마만큼의 숫자가 많이 모여 있는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자기의 옷이 아닌 의의 옷,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 바로 이런 택함 받은 자들이 더욱 넘쳐나고 우리 교회에 이 택함 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산정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 백성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또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혜롭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세상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며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